새해 첫날이기도 하면서 새해 첫 주일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눈치를 채실 겁니다. 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 올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는 지난 12월 4주간 오직 그리스도라는 교회가 가장 강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안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맛보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동시에 정말로 우리는 그 크고 위대하신 성자께서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셔서 우리의 더러운 몸을 입으셔야 할 만큼, 그리고 그 크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죽음을 당하셔야 할 만큼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서도 우리의 죄사함을 조금도 해소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룩한 공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도 무마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또한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를 조금도 억겁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없는 노력을 해도 조금도 충족시킬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였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긴장을 유일하게 해소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거룩한 대속자였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의를 온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거룩한 대리자였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이제 우리는 이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끄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렇게까지 보내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끄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바로 하나님 중심적 삶과 신앙입니다. 이것이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주인이신 크고 위대하신 성자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 말씀 따르려 하지 않고 따를 수도 없는 완전한 반역의 상태인 우리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지상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도록 하신 것,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이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성취하고자 하셨던 궁극이었습니다. 그러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 하나님 중심이 그 심령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중심을 사수하고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마땅합니다. 만약 이 위대하신 성자께서 낮아지심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셨던 철저한 이 하나님의 중심에 대하여 경솔히 여기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면 그를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과 또 물리적인 것, 또 영적인 세계를 허락하셨다는 뜻이죠. 이것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으나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이 새로운 시간,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고 맛보아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육안으로 보고 영원토록 예배할 수 있는 종말의 시간이 한층 더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삼아야 될 푯대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쇠가 빠지게 일을 하면서 먹고 자면서 수고해야 될 가장 중요한 푯대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세우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 계명은 십계명 첫 번째 위치에 있는 것으로서 모든 율법의 대표인 십계명 전체의 계명이 목적하고 또 실현하고자 하는 함축입니다. 즉 나머지 9개의 계명들이 모두 이 첫 번째 계명을 성취하기 위해 있고 그리고 성취하는 방법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첫 번째 계명이 그 내면과 정신에 확실하게 적용되지 않는 한 뒤따르는 9가지 계명은 무명유실합니다. 이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철저한 하나님 중심이 그 심령 가운데 중심에 자리할 때야 비로소 이 십계명이 말하는 참된 신앙과 삶을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 중심이 성령으로 인해서 깊이 뿌리 박혀 있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제시하는 신앙,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명령, 선하신 하나님과 선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한 모든 복들은 여러분들 개인에게 분명히 단언컨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쓰레기 맞이도 못할 것이며 그냥 그것은 여러분들이 굴러다니는 돌짝처럼 취급할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며 뿌리이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하나님이 지상 최고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나에게 최고의 권유가 되어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과 신앙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개인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궁극적인 메시지이고 이것이 그 영혼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태초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성량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께 마땅히 심판받을 죄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낮아지시고 그렇게 수고하신 모든 것의 귀결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먼저 나 외에 라는 이 말이 매우 독선적이며 편협한 인상을 줄 정도로 유일함을 강조합니다. 나 외에 이것뿐이야? 나 외에는 없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들도 인정할 수 없고 허용할 수 없다는 단호하신 하나님의 입장을 표명하신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 백성이 섬겨야 될 참된 신이 된다는 말입니다. 나 외에 라는 이 첫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심을 천명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돌리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 외에 나에게 돌릴 영광을 다른 어떤 존재에게 돌리면 안 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열정이 얼마큼 열정적인가를 알 수 있어요. 매우 단호하시고 독선적일 정도로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것 위에 탁월하신 분임을 천명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영광을 받을 존재임을 말하고 또 말해줘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마땅한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또한 다른 것에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어떤 사랑과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일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경함과 동시에 다른 신들을 그 마음에 두는 것을 관대하게 묵인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중심에 드리고 다른 어떤 것도 중심에 드리는 것을 관대하게 묵인해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마음의 최고의 자리에 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류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있기에 나는 교회를 다니고 어느 정도의 기독교 교리를 알고 있고 기독교 교리에서 물으면 척척 대답할 수 있는 정도의 자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있기에 삶에서는 돈, 명예, 권력, 사람 등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존경하고 있다고 스스로 여기면서 또한 그것에 뒤따르는 신앙적 행위를 하고 있기에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업과 직장을 사랑하고 심지어 때론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자기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까지 여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요 라고 하면서 다른 것을 함께 중심에 두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서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괴로워합니다. 그렇다고 그 괴로움이 이 죄를 상쇄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서 괴로워했다라고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고 했지만 돌이키지 않는 결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여기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중심에 다른 것을 마음에 모셔두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별 개의치 않습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은 철저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마음에 두는 것을 거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이란 이 세상의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해당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른 신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공간 속에 있는 것들 중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며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혈안이 되어버렸다면 그것이 다른 신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은 결코 합당치 않고 그것을 허용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의 일도 하나님 중심을 대신에 차지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의 학업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애인도 형제 자매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허용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 나의 미래의 계획, 돈, 성공,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동등한 위치에 둔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사랑하는 애인, 학생들에게는 학교, 학위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을 신으로 받들어 모실 수 있고 성공과 미래의 계획을 떠받들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정성과 노력과 명예를 돌리기도 하고 그것으로부터 행복과 안녕을 보장받기를 바라는 것, 그게 바로 다른 신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과 마음과 정신을 그것에 쏟고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번영의 신 바알 앞에 향을 피웠지만 오늘날에는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권력을 쟁취하고자 기꺼이 자신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 돈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 하고 삶의 안정을 구하고 그것이 없어지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고 그것을 집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신인 가족과 여러분을 사랑하는 한 절대로 이 말씀은 실현 불가능하며 여러분은 우상 숭배자로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결국 이 싸움이에요. 누가 내 중심을 차지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으로 여러분들의 영원한 미래는 결정됩니다. 어제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드린 바처럼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최후 승리를 위해 싸워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을 무력화시키는 마귀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땅히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만 생각해야 될 바로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과연 여러분들의 정신과 견해 속에 마음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갖 잡념과 해야 할 일들과 정말 쓸데없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는 수없이 이 예배하는 이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다른 것을 여러분들의 중심에 두고자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할 때에 싸울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주셨고 또한 주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확신을 갖는 것, 바로 그겁니다. 실제가 됩시다. 실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제발 구합시다. 사람들은 자꾸만 이 명령을 자신의 의지와 신념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이것을 성취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율법주의자로서 마귀의 졸개들이 하나 하는 짓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안에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임재하시는 성령이 계세요.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창조자시며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중심이 무너질 때 그분께 손을 뻗어 성령이여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밀가부르타는 이런 계략 앞에서 이 하나님의 중심을 사수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기억할 것은 이러한 우상 숭배의 기저에는 자아 숭배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영예와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이든 우리가 살펴본 이 세상 안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능히 섬길 의사가 있습니다. 나에게 번영을 주시는 것이라면, 내가 높아지는 것이라면,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그것을 섬길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을 해치는 것이 되어도 자신을 강화시키고 자신의 자아를 고양시켜 주는 것이라면 상관없이 섬깁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기저에는 자아 숭배가 깔려져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기 위해 자기 시간, 물질, 자기 것을 확보하고자 혈안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재 교회 안에는 나는 자기 시간과 여가를 확보하고자 주께서 정하시는 예배 또한 등한시하는 형태가 자행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물질은 또 어떻습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물질을 드리는 것을 매우 교묘한 변명으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 아내, 남편, 부모를 섬긴다는 핑계로 하나님보다 그것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기저에는 자아 숭배라는 우상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 사람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있습니다. 자아 숭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며 자신이 섬기는 우상에게 향을 피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 전체가 우상 숭배를 그토록 혐오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었거든요. 그 우상 숭배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여 하나님을 반역했던 아담의 열매이고 죄악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아 숭배가 죄의 뿌리였고 이 자아 숭배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복락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저주의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자아 숭배는 자기 자신과 가족과 그리고 자신의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죄악으로서 불행의 뿌리이며 죄악 그 자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중심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첫째 계명이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만이 그의 백성 가운데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완전한 권위를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기 견해가 최고의 견해가 되어서 자기 견해에 따라 산다고 한다면 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성에 따라 매우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자만 할 것이고 심지어 신앙하는 것 또한 자기중심적으로 할 것이 뻔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를 연락에 다녀도 자기가 중심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익숙한 자기의 편의에 따라 자기의 경험치 안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하는 형태들은 만연하다라는 걸 저는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에 어떤 부담도 주지 않는 신앙, 자신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자신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면서 그저 사랑만 해주시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매우 이기적이고 오만방자한 신앙적 행위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하기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 전체가 몰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이 하나님 중심,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지 아십니까? 자아 숭배가 산산이 부서져야 돼요. 자아 숭배를 하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과 자기중심성이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산산이 부서져야 하며 심지어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분명한 회심을 했다 할지라도 이 죄악된 본성은 회심한 자의 안에 잔재로 남아있기에 계속해서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젯밤에 우리가 성령의 뜨거운 불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회심한 자 안에 이 자아 숭배의 잔재는 남아있어서 바로 오늘 아침 고개를 든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한다면 날마다 죽지 못해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고 날마다 믿질 못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것처럼 날마다 이 죄를 죽이고 자아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가능합니다.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공로를 여러분들이 붙들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얼마나 한찮고 죄 많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자를 위해 그렇게까지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깨달음으로 자기를 부정하게 되며 동시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 자아 숭배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칭의를 받는 순간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여정에서 반복되어지고 every day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한마디로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자기중심적 자아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하나님 중심적 삶과 신앙, 이 명령이 나에겐 그렇게 중요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들어도 그렇게 내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그런 명령 같지가 않습니다. 내가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나에게 뭐 이렇게 감흥도 없고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사람 안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며 그래서 자기의 견해와 뜻이 최고의 권위고 그것이 진리이기에 자기만 믿고 싶어하고 자기만을 따르기를 바라는 강한 습성이 있어요. 이 강한 습성은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깨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셉니다. 이런 센 습성을 가진 인간이 자기를 전부를 부정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오직 나 외라고 하는 하나님만을 어떻게 숭배할 수 있겠을까요?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합니다. 이렇게 강팍하고 굳어있는 마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옛날에 갖지 않는 마음, 이것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근거가 없어요. 회복될 근거가 있는 마음이 없어요. 새롭게 주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을 따르기를 기뻐하는 성향과 의지를 심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나에겐 어떤 책임도 없네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남은 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배울 때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의 모든 신앙이 전개될 때
그 모든 기독교 신앙의 변화, 축복, 복락, 어떤 감흥, 모든 신앙의 첫 시작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시작되지 않으면 뒤는 없어요. 이 말씀 앞에서의 진지한 태도와 이 말씀을 사모함이 없으면 뒤의 것은 없어요. 구원도, 거룩함도, 하나님이 주신 복락도, 변화도 없어요. 이 첫 시작이 없으면 어떤 개혁도 바라지 마십시오. Never, 불가능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있어요. 거듭남도 믿음도. 거듭나야 무엇을 할 수 있고 믿어야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회심한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이 줄어들거나 결핍해 있다면 빨리 경종을 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어디서부터 내가 그렇게 꺾였는지를 찾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몇 년이고 교회를 다녀도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 첫 시작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믿기를 바랍니다라고 반응하십시오. 그 말씀을 따르기를 힘쓰십시오. 그럴 때 거듭남이라는 변화가 일어날 거고 여러분은 기독교의 구원인 하나님 중심이 여러분 마음에 적용이 될 거예요. 올 한 해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말씀을 들으십시오. 매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모든 공적 모임 가운데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단언하건대 이 영원하신 진리를 근거로 해서 단언하건만 말씀을 듣지 않은 영혼들에게는 단 1도 변화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영혼들은 어느 한순간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우리 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제가 바라는 마음이 아니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 하나님 중심을 힘써야 될 이유는 아까도 말한 것지만 이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린 결과 온 인류가 이러한 처지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타락한 모든 인류의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아 숭배예요. 인간은 자기의 먼지됨을 인식하고 자기를 부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했어야 됐어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 말입니다. 이것이 본래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고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인간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복락을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연결되는 수많은 복을 누리고 완전한 행복 속에서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자의적으로 내가 하나님 되어보고자 하나님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그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그 순간 바로 직후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교만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강팍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발 듣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는 여러분들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집 나간 탕자를 향해서 간절히 외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외침이요. 아담아 내가 어느냐? 아담아 내가 어느냐? 제발 이 생명의 근원된 하나님 중심, 모든 기쁨의 근원된 하나님 중심, 진짜 행복, 진짜 이 놀라운 은총의 중심이 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가 이렇지 않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런 큰 불행이 아니냐? 이런 저주가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되찾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수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의지하고 소망했던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갈 것도 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버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버리라는 것은 나 하나님이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너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 집착해봤자 지금까지 삶의 형태가 어땠냐라고 좀 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허망 아닙니까? 수고에 쓴 열매 아닙니까? 질병 아닙니까? 헛된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진짜 복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아 너희를 뒤따라 다니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살 곳을 인도하겠다. 모든 것을 나에게 양도하고 나의 뜻을 따르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강탈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행복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올해 여러분들이 푯대로 삼아야 될 것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사실을 느꼈습니까? 이 하나님 중심을 위해서 싸우고 결단하기를 여러분들 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불행한 우리를 위해서 참된 행복으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이 사랑의 초대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현재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고자 마음의 결단이 있으셨습니까?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최고의 권위가 되어서 그 뜻이 나의 생각과 삶의 최고의 권위로서 행사되는 바로 그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올 한 해 싸워야 하고 고수해야 될 고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견해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정신과 견해에 무력화되도록 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생각이 최고의 권위가 되도록 유혹할 겁니다. 신앙의 생명력을 잃게 되는 그 첫 시발점이 이 고지를 바로 이룰 때예요. 기쁨이 아니라 불만이 올라오고 순종이 아니라 저항이 올라오는 그 첫 시발점이 마귀의 공격으로 나의 최고의 권위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될 때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 중요한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이 싸워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상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중심을 위해 싸울 때 실패할 거라는 예상을 충분히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있다면, 또 실패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고 성취했다는 사실을 다시 붙드십시오. 그럴 때 할 수 있어요. 참 기독교는 신비합니다.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으로는 내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는 다시 이 하나님 중심을 완전하게 온전히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드는 겁니다. 그의 공로를 되새기면서 어찌 나 같은 자를 위해 그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이것을 영원토록 내 거라고 약속하셨을까? 이 굳건한 약속을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 은혜가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으로 따라가도록 하게 될 거예요. 설교강단에서 외치는 큰 소리를 통해서도 중심이 되지 않을 겁니다. 설교강단에서 외치는 믿음으로 붙들라는 이 권면에 순종할 때 하나님 중심이 실현이 될 거예요. 저는 2023년을 맞이할 때 지난 일주일 동안 제 안에 두려움과 큰 염려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오를 때 제 안에 마귀의 참소와 함께 걱정이 밀려들면서 저희가 억눌려지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영혼들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2023년 아마 지난해보다 올해는 더 거친 들을 우리가 행진하게 될 겁니다. 근데 아가서에서 나와요. 거친 들을 행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호위무사 70을 우리에게 대동시키시고 친히 우리의 왕 되신 예수가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 우리는 광야 같은 1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 우리는 광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들려주신 이 하나님 중심을 사수하고자 몸부림치길 바라요.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통과할 것이지만 그 반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함께 약속하신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회심자를 허락하실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 회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진짜 능력 있고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느끼게 될 거예요. 닫혀있던 캠퍼스는 열리게 될 거고 캠퍼스마다 복음교실은 심겨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복음교실이 펼쳐지고 그 복음교실이 듣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이상한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힘차게 올려드리는 은혜 하나가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